설 명절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공항도 100만 명 이상의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난다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고향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은 아마 숫자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만나기를 기대하고 또 반갑게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만나고 또 지내보면 혹시 다툼이 생길 텐데, 특히 정치적 문제로도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어른 세대와 아이들 세대의 다툼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툼들을 생각하면서 가족 간의 묘한 문제들도 있고 해서 고향에 가지 말까, 가더라도 만나지 말까, 밥만 먹고 바로 돌아가야겠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아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은 우리 삶에서 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사건보다는 문제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처하며 우리가 살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사실은 다 멀쩡해 보이지만 가정에 또 직장에 자기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처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면요, 저는 미성숙한 태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너무 어린아이들처럼 말하는 거예요. 너무 애들처럼 결정하고 행동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미성숙한 모든 일련의 일로 사람들은 상처받고 상처를 주는 일이 우리 안에 늘 그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만년 갓난아이 광장에서 뛰어놀려고 우리를 구원하심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이렇게 예배를 주신 것은 점점점 성숙해져라, 성숙해져라. 우리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또 행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를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6장 2절에도 보면 너희가 온전한 대로, 완전한 대로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혹은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관계적으로도 모두 다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좀 자람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이만큼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나이만큼 우리가 자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기술을 배우는 것처럼,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갖는 것처럼, 세상에서 사는 요령을 배우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나이만큼 우리가 성숙해지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가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매일 성숙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의 중요한 목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점점 성화된다. 이 성화가 무엇입니까? 천사같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영화롭게 되는, 그래서 구원과 성화와 그리고 영광,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벌써 여러 해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성숙이 무엇입니까?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사람의 표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올려주시고, 성숙은 뭐가 순위 아닙니까? 나이 순위 아닙니다. 나이를 얼마나 먹었는가, 또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한거와는 실제로 사실은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또 내 나이가 몇인데, 그렇지만 성숙은 나이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 계속해서 자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성숙해지지 않죠. 저절로 성숙해지지 않아요. 두 번째로 또 보겠습니다. 성숙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굉장히 점잖게 말하고요, 굉장히 영적으로 말하고 거룩한 것처럼 말하게 되는 그런 습성이 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특별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에게 좋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영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사람처럼 근사하게 이야기하는 일에 우리가 어쩌면 익숙할 수 있습니다. 성숙은 보이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하나 또 보겠습니다. 성숙은 무엇을 성취하는 것과도 관계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고속 승진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기업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좋은 캐리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취한 것과 우리의 성숙은 별로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공을 하고 많은 부를 가지고 많은 회사를 경영한 사람들이 그렇게 다 성숙한 거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성숙은 학력순이 아닙니다. 저는 최근에 PhD를 받고 그리고 많은 석사 박사 학생들을 지도하는 이런 훌륭한 분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학위를 갖고 있다든지, 많은 학교 교육을 받았다든지, 많은 사람을 거느려 봤다든지, 무슨 사장님, 박사님, 그것이 이 사람의 성숙과 별로 상관이 없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또 본 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외적인 상태와는 달리 성숙은 사람의 태도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숙은 태도입니다.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성숙한지 미성숙한지를 우리가 금방 알죠. 그래서 D.L. 무디는 인격은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의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인격 그 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숙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에 있다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의해서 우리가 성숙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요, 좋게 얘기해주는 법을 우리는 썩 잘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좋지 않게 얘기하면 관계가 금방 나빠지고 거래가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서로 불편하게 되니까 웬만한 경우가 아니면은 상대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법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늘 좋게 얘기하는 것에 우리가 깜빡 도취해갖고,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훌륭한 부인입니다. 당신은 훌륭한 사장입니다. 당신은 아주 훌륭한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도취해버려갖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는지에 대한 생각을 미처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과연 성숙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다는 것은 좀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바쁜데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만한 그런 시간과 그런 마음을 여러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합격하게 해주세요. 꼭 취직되게 해주세요. 집 오늘 오게 해주세요. 꼭 하나님 얼마는 좀 받게 해주세요. 이런 청구서에 우리가 익숙한 우리가 꼭 우리 애들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익숙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나이만큼 성숙하나요? 그리고 제가 신앙 연수만큼 성숙하나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서는 성숙의 교과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성숙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텔레아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완전하다, 온전하다, 성숙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단어를 5장에 걸쳐서 5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숙할 것인가에 대한 교과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 성숙의 표지를 1장, 2장, 3장, 4장, 5장을 걸쳐서 우리가 한 가지씩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1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여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의 인내를 만들어내줄 너희가 알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게 되는데 그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환난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환난이 주는 결과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어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가 성숙하여 구비하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면은 그때는 짜증도 나고 불평도 생기고 화도 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걸 좀 참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이게 주어지는 결과가 좋으니까 너희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상만 보고 즉시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를 잘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십니까? 그 문제가 우리를 휩쓸어 갈 수 있습니다. 예민하고 초조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내 투덜거리고 불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태도가 그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사하게 영적으로 말했고요. 근사하게 좋게 말했지만 위기가 오면 이 사람의 본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초조해지고 어려움 생기면요, 부정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투덜거리게 됩니다. 막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올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여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쁜 감정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발적인 살인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막 퍼붓고 그리고 막 공격하고 막 못된 표정을 짓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할렐루야가 안 되고 굉장히 아파할 때가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이십니까? 아니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이십니까? 혹은 적극적입니까? 냉소적입니까? 우리의 삶은 정말 감사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은 불평할 준비를, 공격할 준비를 갖추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시험을 참는 자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참는 자는 투덜거리는 자가 아닙니다. 그걸 곰곰이 새기는 거야. 왜 일이 일어나 생각하? 내가 어떻게 이거를 대처해야 될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 시련을 견뎌낸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뭘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5분만 3분만 내가 참았으면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죠. 5분만 3분만 참. 그래서 저는 도산 선생 이야기를 늘 마음에 이제 생각합니다. 3, 4, 1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3, 4, 1원. 3번 생각하고요. 한 번 말할까 말까 하다가 말하는 거야. 우리는 대부분 말이 이렇게 빠릅니다. 말에는 또 기분 나쁠 때는요. 그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까다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갈등의 순간, 시련의 순간에 정말 긍정적이십니까? 성숙한 사람들은 시련 가운데도 긍정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2장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2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합니다. 자신의 필요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도 잘 봅니다. 타인의 아픔을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랑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고통하는 사람의 고통에 마음 저리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우리 애들도, 우리 손주 애들도 보면요, 내 거야, 내 거야 이럽니다. 자기 동생이 만지려고 그래도 절대로 못 만지게 해요. 그리고 만지면 가서 때려주더라고요. 이게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절대로 자기 건 누구든지 손대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미성숙한 거라는 거 우리가 알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이 성숙의 표지라고 이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하죠. 야고보서 2장에 보면요,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14절 이하에 보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배고프고 굶주려 그러는데 더욱게 배부르게 아무것도 쓸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국률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여기 2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국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손을 내미는 게 국률이 아닙니까? 그 국률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국률 없는 뭐가 있으리라고요? 심판이 있으라. 얄짤없이 난 너를 심판하겠다는 거야. 너도 그렇게 했잖아. 굉장히 가혹한 말입니다. 너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런 손길도 안 내밀었잖아. 그리고는 더욱게 배부르기만 했잖아. 그럼 내가 국률 없는 심판을 할 거야. 그리고는 국률은 뭘 이긴다고 그랬습니까? 국률은 심판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심판을 당연히 통과할 수 있는 게 국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언제 굶주렸습니까? 주님이 언제 헐벗었습니까? 주님이 언제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요? 나에게 한.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사람이 고통당할 때, 그 사람이 배고파할 때, 그 사람이 옷이 없을 때 네가 그렇게 해준 거는 내가 다 알고 있어. 그건 나에게 한 것이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저는 우리 기독교의 성경의 탁월성이 그런 겁니다. 그냥 복 달라고 그래서 복 받는 미신 종교가 아니에요.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을 강조하는 이 성경은 정말 탁월합니다. 정말 탁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심판받는 한 가지 기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알고 있었고 얼마나 많이 교회에 갔느냐가,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평판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특별히 궁핍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심판의 중요한 표준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세 번째 3장 가겠습니다. 찬양이 나왔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할까?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성숙은 그 사람의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주여가 나왔어요. 다시 원점으로 잘, PPT 다시 원점으로 잘 가주세요. 두 분이나 계신데 성숙한 사람은 그의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3장 2절 보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만약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무슨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온전한 뭡니까?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요, 먼저 요즘 이제 유행 감기 그런데 해보세요 그럽니다. 해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의사는 이 구강에 그리고 이 전체를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영적인 건강, 성숙을 체크하는 데서 우리의 혀를 체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건강을 체크하시는 것도 우리의 혀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입술을 잃으면은 배를 잃는다. 이게 2차 대전 당시에 했던 말이라고요. 입술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이 파멸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3장에 보면요, 혀에 대한 많은 예들을 제시하는데 배의 키다, 말의 재갈이다, 작은 불이다, 뱀이다, 샘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입에 작은 재갈을 먹이면 그 작은 재갈이 말의 방향을 조절하고 배의 작은 키는 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혀는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말하는 것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말이 인생을 파멸로도 혹은 생명을 살리는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께서 나에게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보지 못한 나에게 너는 큰일 할 수 있어. 그렇게 한 것이 자기 인생을 바꿔놨다는 간증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내 한마디 말이 내가 못에 박혀서 지금도 난 그 생각만 하면 죽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무섭고도 무섭습니다. 잘할 자신이 없는데 또 말은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런 험담이라는 이 가십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들이 즐기는지 몰라요. 누가 뭐 그랬대 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다 듣습니다. 누가 뭐 그랬대 하면 부부 사이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서로 막 즐거워하는데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이러면 부부가 서로 막 친해지고 싶으면요. 남의 험담을요. 서로 막 즐겁게 하시면 부부가 아주 가까워집니다. 그게 너무너무 달콤해요. 잠언서가 이미 다 교훈해줘요. 그런데 만약 그 당사자가 그게 돌아서 다 듣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교회 안 가요. 목사 설교 안 듣습니다. 겨우 앉아 있지만요. 그 장로님 기도 안 듣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상상하셔도 돼요. 그분의 이야기를요. 제대로 들리질 않아요. 말라줘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어떻게 해요? 내지 말고. 그런 것입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게 아무리 진실이라도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말하지 않는 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무래도 진실이야. 이게 정말 팩트라도요.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요. 그냥 모른 체 하는 게 훨씬 더 공동체에, 가족에, 이웃에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은 뭔가 자꾸 알면요. 말하고 싶어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교만과 자기에 대한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인간은 누구나 있기 때문에 그걸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입술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헛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경건은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신앙이 좋다 생각하고 자기 혀에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뭐라 그랬습니까? 헛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헛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은 매우 실제적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성경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살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도요. 흠담할 건덕지가 굉장히 있어요. 뭐 임원의 집, 뭐 큰 집, 작은 집, 뭐 이렇게 흠담할 건덕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족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그냥 꼭 기억하시고요. 예전에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속회를 이렇게 드리는데 누구 흠담하면요 이분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득 차례 일어나갖고 가시는데 화장실 간 줄 알았는데 물 먹으러 간 줄 알았는데 집에 갔어요. 그분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는 그 흠담하는 자리에는 나는 안 앉고 싶다는 거예요.
굉장히 모든 분들에게 말 없는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좋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쉽게 얻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아파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계속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서 쫓아났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싸움이 왜 생겨? 다툼이 왜 생겨? 너희 안에 있는 정력, 싸우는 정력이 있어. 이게 자존감 이런 거예요. 막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지고 싶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분쟁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내면에 감춰져 있는 불씨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내면서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좀 대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뭐 총을 들고 막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태도나 이 사람의 말이나 이게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고 또 이 사람의 말이나 태도가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주고 평화를 주는 사람의 말과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평화학교 같은 데서 뭘 하는가 하면요, 국제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말과 태도를 점검하고 연습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피스메이커로서 당신의 태도를 정립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깨어지는 가정에 바로 트러블 메이커로서 자기는 원치 않는데 그 말이 계속 나가니까 결국은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아이들도 큰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그냥 한다고 해서 말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말이 있고 분쟁을 일으키는 말이 있다는 사실을, 트러블 메이커가 되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점검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13장 10절을 보면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이 교만하니까 그런 겁니다. 부부가 다투는 이유는요, 내가 교만해서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게 다툼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교만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이게 다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 다 교만해서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면요, 절단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직장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학교이든 어디든지 다툼을 확실히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자기가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요, 마치 정의와 불의를 다 심판하는 일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법에 대한 모든 처리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마치 자기 잣대와 자기 판단이 마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일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모든 사실을 알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또한 함께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동기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쉽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게 되고 나중에 후회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화평을 만드는 자로 우리가 살 때 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요, 여러분 가족들과 친척들 다 만날 때 여러분 평화의 입술이 되시길 바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평화와 긍정의 표현은요, 사람들을 용기를 삼아주고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성숙한 사람들은 오래 참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5장에 보면은 인내라는 단어가 4번 쓰였고 기도는 7번이나 쓰였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이제 보게 될 텐데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5장 7절을 보면요, 우리 성경 5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에 보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길이 참으라 그런 것입니다. 길이 참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렇습니다. 또 8절에도 보면요. 길이 참고 그랬습니다. 길이 참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들은요. 오래 참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숙한 사람들은 오래 참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농부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직업이 농부입니다. 농부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씨를 뿌리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기다립니다. 하룻밤에 익는 곡식은 없습니다. 농부는 기다려야만 하듯이 때때로 우리도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 기다린다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조급증이 있기 때문에 오래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험적으로 느끼면서도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가르치는 건요. 성경의 교훈인데 여러분 오래 기다리려고 하면은요. 많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많이 기도하시면요. 자동으로 참게 돼요. 인내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조급증이 생겨갖고요. 그러고는 번개같이 말하게 되고 공격하게 되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게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오래 참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기도를 많이 하면요, 쉽사리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말을 그렇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또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주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는 성숙한 사람들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3년 6개월 5장 16절에 나왔죠. 3년 6개월 이 긴 기간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도 어떻게 기도했어요. 늘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뜻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솔하게 말하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요. 너무 허전한 거예요. 말로 자기를 뭔가 이렇게 부품하게 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그런 내적 결핍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런 든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든든함이 없으면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굉장히 경솔하고 말을 자꾸 해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러고 자기 허한 것을 그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빈곤이 여러분 심리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5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문제들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초조해지고 부정적이 되고 불평하고 문제에 연연하고 투덜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압박감 속에서도 긍정적이십니까?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현재는 어렵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그런 평상시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긍정의 힘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필요와 요구와 관심과 상처에 관심을 기울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만, 우리 가족만 생각하십니까?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정말 기도하십니까? 여기도 하나 팁을 얘기할게요. 이런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보면요, 하나님이요, 나와 우리 자녀들은 거저먹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어려운 사람들 잘 하십시오. 그러면은 나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안 믿으시면은 안 돼.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 때때로 우리의 입을 재갈 먹여 말을 막는 법을 우리가 배웠습니까? 험담이 톡톡 쏘는 맛을 즐기고 있을 때, 그리고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유혹을 느낄 때,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오십니까? 우리가 풍자하는 그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중요한 표시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경향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자극해도 열받는 그런 기질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는 불만을 늘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혹시 지내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마음에 비통함을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디든지 나아가갖고 평화를 만들고 화평권을 만들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심어주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사시는가 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입니까?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려는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숙해지도록 기다릴지 모릅니다. 자, 5가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저나 여러분이 과연 이 5가지 질문이 한 가지가 20점이라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몇 점이나 될까요? 그리고 하나하나 한 문항마다 몇 점으로 우리가 점수를 매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런 표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점점점 성숙한 세계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5가지 제가 공지방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의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려움 만났을 때 부정적이십니까? 긍정적이십니까?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얼만큼 민감하십니까? 또한 우리의 입술은 늘 제어하십니까? 또 우리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말 인내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가? 오늘 이 5가지 이 성숙한 신앙의 표지를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이번 명절에는 여러분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표현이 있는 이번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